세대를 통하여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맞춤형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주역으로 신앙의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동탄제일교회 성도로, 청년으로, 다음 세대로 묶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이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들의 능력이 되어서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로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드러나는 복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곳에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절을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뜻밖에도 오늘 주제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 입니다. 네, 맞아요. 이웃인가? 아웃인가? 처음에 제가 송상열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네이버, 영어로 이웃이거든요. 네이버 or 혹은 never 아닌가라고 영어 제목을 드리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영어 제목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답장을 안 하셔요. 제가 직감했죠. 별로인가 보구나 라고 해서 이웃인가 아웃인가로 변경을 해서 딱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웃인가 아웃인가 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거의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지라 상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상인 중 한 사람인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철철 흘리며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아마 제가 알기로 동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엄청 집중해서 읽으신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누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가요? 네, 제사장. 또요?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거 질문하면 본문을 읽었는데 어디 읽었더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읽었는데 어디였지? 무슨 이야기였지? 누구였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답해 주신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일까요? 목사예요. 성가대원 혹은 청년부 리더,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시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그 사람은 맞아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스스로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마리아인은요, 잡종과 섞였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가게 될 경우에는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통하여서 배로 다녔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통하여서 배로 다니곤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를 주시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거론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편, 저 편을 나누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비유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아웃, 배제시키고 선을 긋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수준이 달라, 생각이 달라, 모습이 달라, 삶이 달라 라고 하면서 아웃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의 근간은 뭘까요? 사랑이죠. 용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수한 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사건이 부활을 기념하는 신자의 마음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편 저 편을 가르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어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잘된 사람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라오면서 지내오면서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기 힘든, 품기 힘든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청년들 뿐인가요?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이 안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고충과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은 공동체인데,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에 있는데 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뒤통수만 보아도 난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웃으로 묶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아웃 시켜버리는 대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라를 보십시오. 모든 정권마다 지우고 싶은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없던 때가 없죠.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블랙리스트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리스트들을 다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고대 신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대 신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고대 신전을 보시면 신전 주변에 문자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게 막 신을 찬양하고 어떠한 예언을 하고 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모든 신전마다 공통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전 한 귀퉁이에요. 블랙리스트. 내가 싫은 사람, 저주받고 싶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든 신전마다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완전히 지우신 거예요. 이 편, 저 편, 내 편, 너 편, 이걸 다 없애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예화를 들으실 때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신지 모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대답인데요,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 유대인, 이 율법 교사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답은 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죠?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입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내밀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뭐하는 자를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하시죠? 우와,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시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그 모습을 지우시기 위하여서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12강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잠시 며칠 뒤에 또한 저편에 가서 똑같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4,000명에게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죠? 7강주리가 남았어요. 한쪽은 12강주리가 남고 한쪽은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2강주리는요, 12지파인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7지파, 7바구니는요, 가나안 7족속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7바구니의 뜻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에서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느 쪽에서나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셨죠.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십니다.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이죠. 너는 선인, 너는 의인이니까 비를 맞아. 너는 죄인이니까 비를 맞지 못해. 이렇게 구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반문이죠. 반문이에요. 누가 너의 이웃이니? 너에게 잘해주고 유익을 주고 너의 귀에 잘 응해주고 요구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20여 명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그 찬양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편이지?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누가 내 의견에 손을 들어주지? 이걸 목을 메고 헤매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늘 반문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너는 누구를 돕겠니?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니? 라고 이걸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편, 저 편 다 왕래하셨어요. 언젠가 한번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답이 뭐죠?
예수님은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품으셨나요? 왕의 신하에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마다하지 않고 그가 궁금해했던 모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편과 저 편을 넘나드는 삶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편은 가기가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저 편은 어디죠? 귀신들이 있는, 사탄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로마 주둔지가 바로 저편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이죠. 데가볼리, 볼리는 도시, 데가는 열입니다. 10개의 군단, 이 사탄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뭘 하시죠? 그 데가볼리 지역 저편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어디로 보내시게 되냐면요, 돼지 떼에게로 그 귀신을요 보내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가 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라고 하죠? 오히려 더 계셔주세요가 아니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저쪽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만 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었다고 환영이나 받았습니까? 대접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떠나가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돼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고침받은 것보다 돼지가 몰사하는 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편과 저 편을 가르지 않는 이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시길 원합니다. 솔직히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사실 안 보고 사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용서가 됐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분을 찾아가서 그 원수가 이웃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처럼요. 남편이 5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정욕과 그 잘못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용서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만이 여기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아니요. 이렇게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면서 원수까지도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본질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 실무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미국은 국방장관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좌관들이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배제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탠튼입니다. 왜요? 링컨이 하원 의원 때부터 상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출마할 때까지 계속해서 링컨에 대한 이 가십거리와 악덕을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링컨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힘겹게 링컨을 공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모두가 다 스탠튼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링컨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링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수백 번 수천 번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 국방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나라의 인재가 얼마나 많다고 이 편 저편을 가르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이 편 저편 나눠서 쪼개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이 편 저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보건 보수건 좌우건 사실 좌우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하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상하 질서,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관계 말이죠. 상하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데 좌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 처지가 됩니까?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구원받은 그 기쁨, 부활의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블랙리스트를 내가 아웃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다시금 지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십자가로 지어봅시다. 용서의 화이트로 지어봅시다. 구원의 지우개로 우리 한번 지어봅시다. 우리는 걸핏하면 원수를 만듭니다. 부부지간에도 원수,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원수, 형제 자매 지간에도 원수를 만들어 놓곤 합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원수를 만드는 일이에요. 조금만 다르면 원수래요. 따지다가 생각 다르고 성격 다르고 마음 다르면 다 원수라고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웃시킨 사람이 있나? 나는 누구를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섭섭함이 있겠죠. 괘씸함이 있겠죠. 서운한 것들이 어떻게 쉽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용서와 사랑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편 저편,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라고 말이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나는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원수와 친구가 되고 이웃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합시다. 이편 저편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물 붓듯이 넘쳐 흘러나감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